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실수가 아니고 오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 되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주일 아침 이제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명령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는 내용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내용의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은 16장 마가복음 성경 마지막에 보면 16장 20절까지 있어요. 근데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이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8절. 이게 성경의 원래는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여기서 성경이 원래 뚝 끝나요. 근데 뒤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붙여서 20절까지 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만난다고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 성경대로 됐네 이런 느낌일까? 아니면 우와 진짜 만났네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은 여인처럼 너무 놀라서 그날에 가면 진짜 막상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을까요? 오 진짜네, 진짜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었네. 우리 다시 만났네. 그러면서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고 놀라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때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음, 부활, 그러한 초현실, 초자연적인 것을 잘 몰라요. 다만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사람들보다 초현실과 초자연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를 알고, 그리고 차원을 알고, 그리고 빛과 물질을 알고, 힘의 작용을 알고, 시공간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언제 일어나셨는지, 언제 무덤에서 나오셨는지 우리 몰라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문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든지 없든지,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다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직접 본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마태나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누가가 직접 본 것으로 얘기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가 본 것이라고 썼다면 아마 어쩌면 성경은 판타지나 아니면 소설이 됐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초자연적인,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초자연을 말씀하고 있지만 소설이나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어느 시간에 나오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직접 경험한 여자들의 충격과 놀라움으로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나요? 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가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식하고 똑똑한 철학자, 과학자,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부활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목숨과 맞바꾸면서 고백했던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의 믿음을 목숨과 바꾸는 것을, 그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것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선택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은 부활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도마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다 확인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구나, 정말 선생님이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다 오해해도 좋은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내죠. 다 배웠죠. 지구는 자전을 해요. 혼자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우리에게 낮을 밤을 줍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지구가 어떤 속도, 얼마나 빨리 돌까요? 어떻게 돌까요? 지구의 가장 빠른 속도, 지구가 둥그니까 이 가장 넓은 지역에는요, 시속 1670km로 돈다고 해요. 여러분, 1670km가 얼마큼 빠른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요. 1초에 500m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은 이미 500m 가 있는 거예요. 2초에 1km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 졸려서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었는데 옆에 차가 100km, 120, 130km로 달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나한테 덤빌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근처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속도감이 밖에서 보면 눈앞에 쌩 하고 지나가는 속도가 120km, 130km인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00km예요. 1600km. 이렇게 지구가 빨리 도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위도 경도 따지면 대한민국은 1300몇 킬로, 1400km로 돈대요. 우리나라가 위치가. 근데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걸 느껴봤나요? 어지러워. 지구가 느끼는 걸 느껴봤나요? 아니면 지구가 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지구는 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 명절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읽어준 것처럼 성경의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마지막은 부활절, 부활 이야기로 성경이 끝났어요. 누가도 거대한 그런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빈 무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장식과 동시에 이 마지막은 복음서의 마지막인 것과 동시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빈 무덤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첫머리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한 사람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가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앞에 모든 것을 보았던 이 백부장은 그가 정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군중들은 이 사건을 보고 슬픔과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 누가는 지금 자신이 약속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면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마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증언을 들려주고 있어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처음 부활을 목격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사실 기절했다가 무덤에 있다가 밤중에 정신을 차려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밤중에 몰래 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이야기. 또 로마 군인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어쩌다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미리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갖다 치웠다는 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반박되었고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모두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학생들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요? 약간 모자라 보여요. 왜 저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누구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부활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사건이고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맞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 제사에서 사용하던 짐승 제사를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활의 날은 여러분 안식일, 즉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부활은 안식 후 첫날.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 일요일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일요일. 이 날은 기독교의 역사상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것은 부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매주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쫓아갔어요. 부활의 소식을 믿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 새벽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 예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아까 누가 읽어줬어요. 그 무덤 앞에 막혀있는 큰 돌을 누가 문을 열어주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또 무덤 안에서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 당황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들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본 여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시체 가운데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무덤에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찾던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셨어요. 시체로 누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저 여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충격을 좀 없애주시려고, 아니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했나요? 놀라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당혹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 예수님이 몇 번 내가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아무도, 제자들도 여인들도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님의 부활 후 더러는 남아 있었죠. 30년, 예수님이 부활 후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초기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목숨 걸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기에 자기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나가서 전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부활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아멘, 좋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에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든 언제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죽은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어요. 당장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같은 소식이었지만 결국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구원 사건인 것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진짜 좋은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살아날 거라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부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의 아침은 놀라움, 의학, 두려움과 혼란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절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부활절은 누가 어떻게 맞이하든 언제나 놀라운 사건일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놀라운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해요. 내가 진짜 천국에 왔네. 정말 천국이 있었네.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예배 드렸는데 왜 그 사람 안 보이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은 왜 천국에 안 보일까? 꼭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세 번째. 저 사람도 왔네? 그래서 3번 놀란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제자들인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찾아볼래 했는데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번 따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어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과학을 더 신뢰하고 물리학을 더 신뢰하고 인간의 상식을 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기뻐할 수 없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 볼 일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인물이 잘났다고 집이 부자라고 이런 현재 모습이나 쟤는 앞으로 잘할 거야.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미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과 환경을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에 마음을 맞추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여러분들을 귀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진짜 알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가 있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격자들에게 확실한 증언까지를 다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활의 증거들이 그런 이해가 있어야 부활의 증거들이 보일 것이고 그 예수님이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면서 증언하면서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